할렐루야.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행복을 느끼는 순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그 음식을 먹을 때 행복을 느낀다고 합니다. 또 누군가는 일에서 해방되어 가지고 아침 늦게까지 늘어지게 늦잠을 자는 그날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몇 년을 준비한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다는 문자를 받은 그날 너무 행복해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밤새도록 잠을 설쳤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인생을 사는 그 무수한 시간들 속에 언제 행복을 느끼시는지요? 아마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 찾아가는 그 시간이 행복하다는 데에는 다른 의견을 달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지금 만나러 가는 이 사람은 세상에서 내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무엇을 주어도 아깝지 않은 사람, 어떤 허물이 있어도 덮어주고 싶은 사람, 무슨 조건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는 시간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임에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주님이 바로 이렇게 사랑하는 그 누군가를 찾아가시는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2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우리가 이 내용을 표면적으로만 이해를 하면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한 마지막 여정 중에 우연찮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 접경지대를 지나가시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 우연찮게 길을 지나던 중 한 마을을 들어가셨는데 정말 이상하게도 우연찮게 그 마을은 나병 환자들이 집단으로 거주하던 마을이었고, 마침 기다렸다는 듯이 그 마을에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예수님이 지금 만나시게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본문 어디에도 예수님이 사전에 계획을 가지시고 그리고 그 일정을 따라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위치한 나병 환자 10명이 살고 있는 이 마을로 들어가셨다라는 정보가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예수님이 나병 환자 10명을 만나신 이 사건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처럼 보여질 수밖에 없지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요, 어쩌다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절대 아닙니다. 이미 사전에 철저한 계획을 가지시고 그리고 그 일정을 따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예수님은 지금 일을 진행을 하고 계신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모든 일을 아시고 그리고 모든 일을 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마리아 수가성에 여인을 만나러 가신 사건을 통해서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절로 4절입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지금 예수님은 유대인이라면 절대 가지 않는 사마리아를 반드시 찾아가셔야 되겠다고 고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억지로 제자들을 데리고 사마리아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가 요한복음 4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바로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을 만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에이 목사님, 그런 억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날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우연히 지나가시다가 그냥 그 여자를 또 우연찮게 만나시게 된 것이겠지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것은 주님이 사전에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며 그리고 이 여인이 사마리아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다 아시고 지금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을 건네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우연히 어떻게 사마리아를 지나시다가 한 여인을 만나게 되어서 마침 목이 말라가지고 물을 좀 달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까? 그 해답이 16절 그리고 19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는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오늘 처음 만난 이 유대인 청년이 자기의 속사정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겁니다. 한 번도 이야기를 한 적도 없고 오늘 처음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가 남편이 이전에 5 있었다는 것, 지금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라는 것, 부끄러워 차마 다른 사람에게 얘기할 수 없는 자기의 이 속사정을 꿰뚫어 보듯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란 이 여인이 오죽했으면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른 사람의 과거나 미래를 볼 수 있는 선지자, 그런 자로 예수님을 부른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신 거예요. 우리의 과거를 아십니다. 우리의 속사정을 한눈에 꿰뚫어 보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살고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사는지 너무 잘 아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 위치한 이 한 마을로 들어가신 것은 그러므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마을로 굳이 들어가신 이유는 그 마을이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집단촌이었고, 그리고 그 마을에 살고 있는 나병 환자 10명을 만나시기 위한 주님의 의도였고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당신의 계획을 가지시고 그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있는 한 마을, 즉 나병 환자 10명이 살고 있는 바로 이 마을로 들어가신 겁니다. 바로 그들을 만나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 예수님이 굳이 찾아가셔서 만나시기를 원하셨던 그 사람들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2절은 그날 예수님이 만나셨던 사람들에 대해서 한 단어로 알려주고 있는데 바로 나병 환자 10명입니다. 이 나병 환자라는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문둥병자, 나병 환자뿐만이 아니라 피부에 질병이 생긴 자라는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질병에 걸린 사람은요, 구약시대로부터 다른 사람들과 격리된 곳에서 거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레위기 13장 45절로 46절입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적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그래서 그들은 당연히 마을 안에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지를 못합니다. 마을 밖 외곽에서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 자신들만의 거주지를 따로 형성하고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사마리아와 갈릴리 접경 지역에서 세상에서 버림받아 정말 어쩔 수 없이 집단을 이루며 살고 있던 이 나병 환자들을 만나 주시기 위해 그 마을로 들어가신 겁니다. 여러분, 이 나병 또는 문둥병, 오늘날에는 한센병이라고도 불리는 이 질병은 지금도 전염성이 워낙 강한 데다가 한번 발병하면 치료가 쉽지 않은 중증 질환입니다. 상태가 심해지면요, 사지가 무감각해집니다. 그리고 근육이 막 병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놀아요. 촉각도 없어지고 통각도 없어지고 온도 감각이 사라집니다. 위치 감각, 진동 감각도 없어집니다. 손목이 처지고 발목이 처지고, 그리고 손가락과 발가락의 감각이 점점 소실되지요. 그 상태에서 이게 병이 지속되게 되면 2차 감염으로 손가락이나 발가락이 잘려져 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 당시 이 나병은 한 번 걸리면 절대로 고칠 수 없는 불치의 병이었고, 그래서 사람들은 이 나병 환자들에게 하나님이 저주와 심판을 내리신 결과를 위해서 완전히 사회에서
격리시켜가지고 그들은 따로 살 수밖에 없었어요.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그래서 그저 하루하루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죽지 못해, 자기 스스로 생명을 끊을 수가 없어서 죽지 못해 살아가던 사람들, 그들이 바로 나병 환자들입니다. 지금 우리 예수님은 바로 이들을 만나시기 위해서 그 마을로 들어가신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 나병 환자 10명이 살고 있는 마을로 굳이 찾아 들어가셨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할 일도 많으시고 또 가셔야 할 때도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굳이 그 귀한 시간을 직접 내셔가지고, 지금처럼 교통편도 없습니다. 걸어서 무더운 유대의 날씨에 땀을 흘리는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직접 그 먼 길을 찾아가신 겁니다. 제가 매년 2월에 청년들과 함께 이스라엘을 갑니다. 그래서 요즘 이스라엘에 대한 관심이 부쩍 더 많아졌고, 그러다 보니 자연적으로 관련 자료나 동영상들을 많이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한 번은 우연히 어떤 분이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다녀오시고 만드신 동영상을 보게 되었는데, 거기에는 우리 예수님이 그 당시 직접 걸어서 다니신 것으로 추정되는 고대의 길이 소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설명하기를 이 고대의 길은 예루살렘 인근 파라셈으로부터 여리고까지 이어지는 길이라는 것이며, 아마 우리 예수님도 그 당시에 이 길을 걸어서 지나다니셨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한참 동안 그 길을 영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영상을 보는 내내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사람들이 다녀가지고 길이라고는 하지만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길이 아니더라고요. 황량하고 험하고 먼지만 날리는 길입니다. 그냥 태양의 직사광선을 그대로 맞을 수밖에 없는, 태양을 피할 때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길입니다. 바로 그 길을 주님이 걸으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있는 이 나병 환자 10명이 살고 있는 마을로 들어가신 것이지요. 왜 그런 것일까요? 왜 우리 주님이 굳이 이 길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찾아가신 것일까요? 사랑입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그 길을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서 이 사랑을요, 그냥 사랑이라고 말하지를 않습니다. 사랑의 수고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하게 되면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수고도 어떤 희생도 여러분 아깝지가 않기 때문이지요. 오늘 예배드리는 분들이 거의 부모님들이신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가 나에게 무엇인가를 달라고 하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주는 것이 아깝습니까? 부모인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해달라고 요청하면 해주기가 싫습니까? 아니잖아요. 절대 아깝지도 않고 싫지도 않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렇게 잘 아냐고요? 저 역시 두 아들을 키우는 부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빠, 새벽 예배 가실 때 저 좀 깨워주세요. 얼마나 귀찮고 성가신지 모릅니다. 아빠, 용돈 다 떨어졌어요. 저 용돈 좀 주세요. 맡겨놓은 것도 아닌데 그냥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입니다.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수고가 전혀 싫지도 않습니다. 제가 1년에 몸을 쉴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은 여름 휴가 때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번 연도 여름 휴가 때 저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운전한 시간만 거의 20시간이 넘습니다. 저는 매일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저녁 12시쯤 집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씻고 잠자리에 들면 12시 반, 새벽에 새벽 기도를 인도하러 나가야 되니까 일어나는 시간이 새벽 4시 반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평균적으로 잠을 자는 시간은 거의 4시간에서 많아야 5시간 정도입니다. 그러니 제가 여름 휴가 때 얼마나 쉬기를 간절히 원하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렇게 장시간 운전하며 아이들과 함께하는 것이 하나도 싫지 않습니다. 즐겁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제 아이들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그 어떤 수고도
아끼지 않습니다. 아깝지 않습니다. 그 어떤 희생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있는 한 마을로 들어가신 주님의 마음은 무엇이었는가 하니 바로 사랑입니다. 황량하고 험한 길도 싫지 않는 사랑, 뜨겁게 내리쬐는 태양도 충분히 감수하시는 사랑, 바로 그 사랑을 가지시고 주님은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시기 위해 이 마을을 굳이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2000년 전 그 뜨겁고 열렬한 사랑을 가지고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찾아가신 예수님은요, 또한 우리를 동일하게 찾아오셨습니다. 바로 이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그 옛날 10명의 나병 환자들에 대한 모든 정보를 상세히 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살고 있는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위치한 한 마을로 찾아가신 것처럼 예수님은요, 우리에 대한 모든 사정을 다 아시고, 그리고 더 은혜가 되는 것은 우리의 삶의 현장, 바로 인생의 문제 한가운데 찾아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늘 언제나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것도 그냥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 대한 모든 속사정을 다 아시고 그리고 찾아오십니다. 또한 내가 처해 있는 인생의 문제 한가운데 찾아오십니다. 믿을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전에 살펴본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수가성에 살고 있는 한 여인,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 시간을 정오로 정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이미 이 여인이 자기의 사는 부끄러운 모습 때문에 남들이 다 아시는 그 시간, 정오이지요, 그 시간에 물을 길러 온다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의 그 여인이 물을 길러 온 정오 시간, 어쩌면 그 시간은 이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빨리 지나갔으면 싶은 치욕적이고 부끄러운 시간일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난날 남편이 5이나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지금 사는 남자도 정식적인 남편이 아닙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인생입니까? 어쩌다가 내가 이 지경까지 되었나? 한숨이 나오고 원망으로만 가득 차 있겠지요. 아니, 목사님이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성경에 그런 얘기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그 사람의 마음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이 사는 거, 인생 사는 거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사람 사는 모습은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양이나 서양이나 별 차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여자분들 중에 만약 내 인생이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처럼 지난날 남편이 한둘이 아니고 5이나 있었습니다. 지금 사는 남자는 떳떳하게 남편이라고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바로 이 여인의 마음을 다 아시고, 그리고 그 여인의 문제 한가운데로 직접 찾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은요, 정말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오늘도 이 은혜를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아니, 항상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바로 지금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 주님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쩔 수 없이 겪고 있는 모든 사정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문제투성이인, 문제밖에 없는 내 인생의 한복판에, 그 한가운데 찾아오시는 겁니다. 인생은 절대 자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벗어나 보려고 애를 쓰지만 그럴수록 더 깊은 고통 속으로 빠져가는 것, 여러분, 그게 인생의 연약함입니다. 삶의 문제 앞에,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우리에게 닥쳐진 그 인생의 문제 앞에 내가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쳐 보신 분이시라면 누구나 다 여기 있는 목사가 하는 말을 공감하시게 될 겁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들 중에 부동의 자살률 1위입니다. 그리고 그 숫자는요, 매년 늘어갑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이 시간에 대한민국 어느 한 구석에서
한 사람이 스스로 생명을 끊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사람들이 왜 자살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그들이 그렇게 자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내몰렸고, 그래서 그들은 자살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더 이상 내게는 소망이 없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겁니다. 가끔 방송을 통해서 유명인이 자살을 하고 그리고 그 장례식장을 보여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제 눈에 장례식장 그 위패에 성도 또는 집사 고 아무개라고 써있는 게 카메라에 잡힐 때가 있습니다. 저는 만약 그분이 절망의 그 순간에, 정말 절망의 그 순간에 자기를 찾아온 주님을 만났더라면 절대 자살하지 않았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확실한 것은 우리 예수님은요, 인생의 절벽 겉에 서 있는 그 사람을, 인생의 절망 가운데 처해져 있는 그 사람을 분명히, 너무나 분명히 찾아가셨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 예수님은 항상 언제나 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냥 찾아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아시고 오십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 인생의 문제, 바로 그 한가운데 직접 찾아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셨다. 이미 주님은 우리들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죄와 저주와 사망에 포로된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문제투성이인 우리 인생의 한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벗어나 보려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꼼짝도 할 수 없는 그 인생의 문제에 겹겹이 쌓인 우리를 주님은 찾아오신 겁니다. 우리 인생의 유일한 구원이 되시는 주님을 보지 못하는 영적 소경으로 살고 있는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기 위해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돈에 눌리고 사람에 눌리고 건강에 눌리고, 그래서 늘 자유하지 못하고 일평생 눌린 인생으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바로 나를, 내 인생을 우리 주님은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직접 찾아오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을 보십시오. 13절 자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나를 찾아오신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 우리는 나를 찾아오신 주님, 내 인생 가운데 임하신 주님을 부르면 됩니다. 찾으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 10명이 그들을 찾아오신 예수님께 했던 것처럼 여러분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 됩니다.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간절히 찾으면 그 다음은 주님이 직접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이 하실 일을 행하시게 되는데, 그게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시고 이러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는 분,
우리 인생에 겹겹이 쌓인 그 모든 억압을 자유케 하시는 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것이 우리의 삶을 자유하게 하지 못하고 우리의 인생을 기쁨을 빼앗아가며 우리에게 주신 소망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주님이 지금 우리 인생의 문제 가운데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찾아오신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문제에 눌려 살지 않아도 됩니다. 아니, 그렇게 불행하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찾아오신, 이것이 바로 나를 찾아오신,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일 2부 예배 성도님들, 나를 찾아오신 우리 주님, 날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 오늘도 내 인생 가운데 우리의 문제를 다 아시고 그 인생의 한복판에 찾아오신 우리 주님, 우리는 그 주님을 알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고, 그리고 우리는 그 옛날 그 예수님을 향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내게 오신 주님 앞에 나아간 것처럼 우리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가면 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 되고요, 그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시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신, 우리를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자유하게 하신 우리 주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일주일 또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집니다. 제가 기도 가운데서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우리의 시간은 정말 빠르게 흘러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깨닫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든 하지 않든 우리 인생의 시간은 흘러갑니다. 문제는 그 흘러가는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이번 일주일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하신 생명의 연한이 차지 않는 한, 함께 예배하는, 여기 목사와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간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내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그렇게 일주일, 그렇게 또 9월달, 10월달, 11월달 맞이하게 됩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주님이 자유케 하셨는데, 우리의 인생을 주님이 해방하셨는데, 우리를 주님이 구원하셨는데, 우리는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 우리를 또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모든 그 문제 속에서 자유케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알고 나아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삶은 문제가 있음에도, 어려움이 있음에도, 가슴은 답답하고 마음은 눌려 있음에도 우리의 삶의 자유를 주시는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의 자유를 주신 주님 앞에 나아가지를 아니하니, 여러분, 그러면 해결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를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됩니다. 돈이 없어도 되고요, 그 어떤 업적이 없어도 됩니다. 그냥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 의지하고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람이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그 부분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문제의 해결은 주님이 직접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들려주시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더 이상 멈춰 있지 마시고 나를 찾아오신 주님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마시고 오늘도 내게 은혜와 소망과 능력과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우리의 예수님, 그 주님 계신 그곳 앞에, 아니 여러분의 그 삶의 현장에서 무릎을 꿇으시고 주님 앞에 나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우리 주님이 일하시게 됩니다. 이 주님 안에서의 자유와 기쁨과 그리고 행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몫이 되시기를, 이 복된 삶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